지금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고 또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치고 또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수학능력 고사가 몇 주 전에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작 시험지 위에 정답을 안 적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부자가 은행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어놓고 집에 금고가 작아서 점점 금고가 없으니까 발음이 안 돼. 큰 금고를 바꿔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될지라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데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도 11조 드리는 게 아깝고 헌금 드리는 게 손이 떨리면 그 사람은 그 가진 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교회를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뭐 믿음 얘기, 신앙 얘기 얼마나 뻔질하게 잘합니까? 그런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가진 고집만 부리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믿음, 그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 알고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힘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 형식을 보면 질문입니다. 형식은 질문인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본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다른 말로 시비 걸려고 한다는 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에는 참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모르는 걸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 받으면 질문 받는 선생님도 되게 기분 좋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알고 싶어서, 목사님과 알고 싶어서 그러면 막 질문이 너무 행복해요. 저는 질문은 유난히 행복해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 면접관들, 시험관들이 질문하는 거는 얘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질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나 이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나 이만큼 깊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만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치인들 토론회 할 때 보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질문이에요. 나는 아는데 너 모르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너 모르지 이게 질문. 또 네 번째 어떤 질문이 있느냐? 내가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사람의 대답을 가지고 딱 올무를 걸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많이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숨겨진 본뜻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의 의미가 뭐예요? 성경은 시험하려고, 딱 걸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 율법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율법, 특별히 구전율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에 더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입으로 랍비가 추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누더기 옷을 입힌 구전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율법교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성경을 달달 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진 뭐 별 이상한 것들까지도 줄줄줄 외는 사람이 율법교사인데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걸어서 망하게 하겠다, 시비 걸겠다라는 정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까지 계속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계속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을 고치셨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펼쳤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뜻이 아닌 누더기가 입혀진 관습과 전통과 구전에 의하여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다르게 대답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 보면 참 불쾌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이 사람의 의도를 너무 잘 아신 거예요. 너무 불쾌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전에 우리 앞에서 봤던 그런 니고데모가 질문했을 때는 바로 대답하셨는데, 이번엔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되묻고 계세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역으로 질문. 그러면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가 어떻게 외우고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니면 히브리어로 읽느냐, 헬라어로 읽느냐, 영어를 쓰냐, 한국말을 쓰냐, 이런 읽느냐가 아니고, 이 읽느냐라는 뜻은 뭐냐면 네가 그러면 그 읽어진, 네가 외우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이해한 것을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대답하죠. 왜냐하면 율법교사는 달달달 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를 합니다. 27절 그가 말하는 대답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율법교사 이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맞는 말과 맞는 말이 부딪히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제일 결론 안 나는 게 성경과 성경 가지고 싸우면요 대책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첫 번째 이 문장은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10계명을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요약한 거고, 그리고 나머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요약한 것을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에요. 이거 맞아요. 구약적으로 정답이에요. 틀린 얘기 없어요. 이 율법교사 가짜가 아니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줄줄면 맞아요. 예수님도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 뭐라고 대답해서 나는 이것을 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나는 이거를 외우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 외운 거는 맞는데, 근데 이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면, 이 말씀을 네가 바로 이해했다면, 바로 읽었다면 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해한 거야 라고 주님이 설명하여 고쳐주신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율법교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기서 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율법교사가 고맙습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저 맞다고 해주신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네 말이 옳도다 하니까 이게 뭐가 나요? 이제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분이 막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네 잘하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됐겠네 막 신내.
아이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 좀 아직 어리석은 아이들 보고 아이고 참 똑똑하게 생겼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가면 될 건데, 아이고 참 똑똑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딱 쳐다보고 저 어제 국어 100점 맞았어요 그래. 누가 물어봤나고. 수학은 90점 맞았어요. 그런데요, 수학 90점 맞았지만요, 우리 반에서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칭찬해주고 맞다 하니까 뭐 신이 난 거예요. 이 율법 교사도 이렇게 유치해요. 신이 났어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뒤에 바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행하는 거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질문하는데, 이 질문은 우리가 또 어떤 형태의 질문이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질문인지.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거는 무슨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뭐 하려는 질문이에요? 내가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질문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나 이만큼 알고 있어요? 나 이만큼 똑똑해요? 나 이 정도 깊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질문하면 질문 내용은 자기도 몰라. 지금 뭔 질문하는지 몰라. 의도는 앞에 있는 얘기거든. 내가 이만큼 똑똑하잖아,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 몰라서 모르지만 정말 아는 분들 딱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교만이 확 올라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대단하게 막 똑똑한처럼 보이려고, 꼭 정치인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여세를 몰아가, 똑똑하다 칭찬받으니까 막 이 여세를 몰아 막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를 질문할 때, 이 성경은 이 사람의 질문에 병든 심리적 상태를 정확하게 찝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병들었다는 얘기. 이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교만이 가득하게 질문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또 똑같이 해봐야 또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에게 알아듣게, 또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예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한 사마리아 예화 워낙 많이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뭐 얘기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영화 대사에도 보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뭐 이런 대사도 많고, 그래서 세상은 아무 조건 없이 남을 도우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전 세계에 있어요. 뭐 한국도 캐나다도 미국도 다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이제 이 별칭인데, 뭐냐면 자기가 곤란한 형편에 처하지 않을지라도 곤란한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여 그 사람을 위급한 상황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형법으로 다스리는 법을 선한 사마리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서 내가 곤란을 겪을 상황이 아닌데도 돕지 않고 회피하면 그 사람을 법이 다스려요. 그래서 그런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세상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세상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나갈 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한 사마리아인, 남 도와주는 거, 남을 뭐 힘들게 하지 않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그 안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왜 주셨을까? 왜 이 교만에 빠진 이 건방진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려는 율법 교사 앞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이 31절에서 35절까지 나오는데 뭐 다 아시니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면, 한 남자가 돼 있어요. 이 한 남자는 당연히 유대인으로 봐요. 한 유대인이 이제 여리고로 내려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이렇게 돌아 내려가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하게 내려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거기서 강도를 만났어요. 있는 거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숨만 깔딱 끓일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이제 죽은 것처럼, 이게 봤을 때 신학자들은 이 상황이 지금 누가 봐도 죽은 시체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집내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거든. 어떻게 됐어요? 피해요. 피해. 두 번째, 레위인,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입만 열면 경건이 뚝뚝 흐르는 레위인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피해갔다.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 같은 경우는 시신에 손을 몸이 닿으면요, 제사장 직분을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다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믿음 좋다고 말한 사람 두려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 나타납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비심이 있다. 마음에 자비심.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누가 봐도 유대인인 줄 알잖아요. 그 유대인을 보니까 거의 죽어가니까 응급처치를 해요. 포도주하고 부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온 짐승, 아마도 낙이라고 보는데 싣고 주막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주막이라 해서 이 사람 싣고 술집에 간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숙박이 가능한 장소를 이 주막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막에 가서 그를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는데 2데나리온을 줍니다. 1데나리온이 기준이 뭡니까? 성인 남자가 하루에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데나리온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250불 정도. 한 250불에서 최소 250불. 한 300불 이상을 주면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이것까지도 감동적이죠. 이것까지도 감동적인데 저는 그 다음에 또 감동적이에요. 떠나가면서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여기로 들릴 텐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그 사람 다 치유해주고 먹을 거 주고 좀 돌봐주세요. 이 둘은 일식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람이고, 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우리 설교 말씀 통해서 많이 보셨지만 유대인들은요, 길을 가더라도 사마리아인 마을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밟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그만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요즘 인도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아시죠? 지금도 뉴스에 보면 불가촉 천민이 자기를 만졌다고 때려 죽이는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는, 내가 사람 취급도, 나에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인데 거기서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력을 다 들여서 그를 고쳐주고 살려주게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샘플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 비유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샘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으시는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요? 왜요? 사마리아인 주소가 이 사람하고 옆집인가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68 콜린슨이잖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 갔더니 66 콜린슨에 오래 살았던 분이라고 저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웃, 주소가 다른데 왜 이웃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는 이웃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나 어떤 현상으로 이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능동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이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한 번도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물리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아무 상황도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 여기 율법교사의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29절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네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죠? 그럼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죠? 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 네가 능동적으로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결정하는 주체는, 이웃이 누군가라고 결정하는 주체는 물리적인 상태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은 지금 누가 이웃입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쭉 하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주신 이제 핵심,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앞에서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면 어떻게 읽느냐 그랬을 때 쭉 외웠죠. 그랬더니 너도 해라.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교사에게 예화로 쭉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 너도 가서 성경을 외우고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또 내가 목사라면,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내가 교회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참 재미난 실험이 하나 있어요. 1978년도에 미국의 존 달리 교수와 다니엘 베이트슨 교수라는 분이 두 분이 합작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한 기록을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재밌게 봤어요. 대상이 누구냐면 당시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이 이 실험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슨 실험을 하는지는 안 알려주고 이제 이들에게 실험을 하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 반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뭐라고 냈냐면 이제 언제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오라는 설교 숙제를 낸 거예요. 설교과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또 나머지 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설교 본문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학생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이 교수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학생들이 오는 그 길목에다가 한 사람을 분장을 시켜가지고 거의 막 사마리아인처럼 거의 죽어가는 것처럼 거의 막 힘들게 그렇게 한 사람을 엎어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다. 이 신학생 한 반은 선한 사마리아인 설교를 준비했어요.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준비했겠죠. 또 반은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다른 본문을 했어요. 둘 중에 어느 학생들이 더 많이 도와줬을까요? 자, 이렇게 답이 뻔한 질문은 왠지 이렇게 낚시질 같지 않나요? 이 연구 결과가 놀라운 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몇 주 동안 한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찾고 외우고 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그 사람을 도와준 비율이요 똑같아요. 아무 변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 문제예요.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안 바뀝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아주 재미난 게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왜 도와줬느냐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도와줬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좀 일찍 와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도와줬고요. 늦게 온 사람은 죽어가도 빨리빨리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 프린스턴 대학 학생들 문제가 아니라 우린 프린스턴도 못 갔잖아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많은 건지 줄줄 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직분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이 연구 리포트를 보면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솔직히 부끄럽지만 확신 있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말씀 나누는데 예전에 YKM 어떤 학생이 생각이 나요. YKM 어떤 학생이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오는 학생인데 한 날은 거의 끝날 때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오는 중에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도와드린다고 못했어요. 못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눈물이 핑 돌도록 이것이 어디서 예배 시간을 어기고 제가 그랬을까요? 잘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갈 때마다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건 곤란한 거예요. 청교도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를 지금 갈 시간이 됐는데 집에 소가 새끼를 지금 막 출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끼를 출산하면 예배 넣고 새끼 출산하면 안 하면 소가 죽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새끼를 출산하세요. 그 새끼를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소가 매주 예배 시간 전마다 새끼를 놓으면 그 소는 팔아버리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말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책은 많이 합니까? 대단한 책은 합니까?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 말씀 얼마나 외우느냐?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네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네가 율법교사냐? 지금 네가 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행위와 섬김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아는 것은 이웃을 도와야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 행위에 대한 결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희들 지난주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감사 행사를 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 나름대로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얼굴도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특히 그 청각장애인 학교에 우리가 후원했을 때 학교 이름도 몰라서 제가 토요일 밤에 막 급히 보내서 학교 이름이 뭡니까? 좀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잠깐이나마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그 영광을 누렸다는 것에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끼리 먹고 나누자, 뭐 하자, 기념하자, 박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긴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기록된 대로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야 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섬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가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열심히 헌금하고 삽니까? 물론 교회 생활에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섬기고 후원할 때 오시는 메세들 중에 딴 것보다 저희 그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우리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들은 아직 방글라데시아 가본 적도 없고요. 니카라과 가본 적도 없어요. 케냐는 유치원까지 지어서 우리 영상에 보셔서 다 있지만 불 확 나가지고 이제 뭐 흔적도 없어요. 거기 뭐 다 불도저로 다 밀어버렸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힘써합시다. 지금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생이 많이 알아요. 뭐 공부를 다 해서 달달달 외웠어요. 자, 시험 쳤는데 다 알았는데 시험제 정답을 못 적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 몇 점이에요? 학교 다녀보셨잖아요. 자, 많이 알아요. 막 줄줄줄 알아요. 막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도 하고 뭐 선생님 물으면 나서 다 맞춰요. 자, 그런데 답지에 답을 못 적었어요. 시험 시간에 몇 점이에요? 너무 잔인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빵점이라고 그러세요? 한 50점이라도 반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적지 못하면 빵점이에요. 부자가 은행에 돈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찾아와갖고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줘 벌벌 뜨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거지예요? 거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100만 불, 200만 불 가진 거지예요. 목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신앙사 수십 년입니다. 입만 열면 성경 막 줄줄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이지 못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종입니까? 관심 받게 종입니까? 관심 받게 종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는 껍데기만 있고 주님이 안타까워 애타는 교회밖에 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들, 많은 얘기들 중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선교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우리 쓸 것도 없는데 뭘 얼굴도 모르는 사람 줍니까? 제가 그 얘기를 지금도 잊지 않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 있는 거 팔아서라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섬길 수 있고 믿음대로 드릴 수 있고 믿음대로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부요한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길을 우리 함께 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그 이유는 베풀고 나누고 행하라고 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일 앞에 끝까지 섬겨서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들, 나눔들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이 끝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줄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믿음대로 행한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대로 섬기며 헌신하며 주께 드릴 수 있으며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자들에게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저희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끊임없이 쓰임받으며 아낌없이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살아갑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어둠 속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